오늘도 수요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또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이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나오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으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시편에 등장하는 그 아삽의 시를 보면 표제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시대적인 배경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으로 볼 때 꼭 그 아삽 그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삽의 후손 대대로 그 자손들도 사실 찬양을 감당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 중에서 자기의 선조의 믿음의 선조였던 아삽이라는 이름으로 시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찬양시가 누구의 시냐? 더욱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시대적 배경도 이따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눈여겨볼 말씀이 한 절 나오죠.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거기에서 그가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거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자, 그 앞에 있는 말씀이나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힌트가 잘 나와 있죠. 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왜 없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실 때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화살과 방패와 칼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전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은 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죠.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가 어딘 줄 우리가 안다면 정말 거기에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칼을 들지 않아도 화살을 쏘지 않아도 진정한 삶의 승리가 있다면 우리도 거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거기가 어딘 줄 알아야죠. 자, 우리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어디입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살렘,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특별한 어떤 지형적 장소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소가 있었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어떤 칼과 활과 방패로 일하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거기를 주목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를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해 있고 거기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무슨 무기를 들었는가 이걸 집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곳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기에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요.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그의 장막, 초소 그렇게 되어 있죠. 장막과 초소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나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국한된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에도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을 통해서 좀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 한글 성경만 볼 때에는 이 약탈한 게 누구라는 것처럼 보입니까? 약탈한 게 누구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약탈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어적인 어떤 그런 어순이나 어떤 해석을 보면은 바로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약탈했는데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약탈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에게 약탈당한 그 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약탈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약탈당했던 포위당했고 고립당했고 공격을 당했던 시대가 언제였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의 시대적 배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산헤립 군대 그리고 또 아수르 군대가 말이에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과 이 남쪽 유다 나라도 그냥 후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아주 참 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을 주로 많이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한번 후 불면은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1차, 2차 침공을 해왔을 때에 그때는 좀 이제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뭐 얼마의 금을 내달라, 얼마의 은을 내달라. 그러니까는요 거기에 겁에 질려가지고 성전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벗겨가지고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요, 그 아무리 바친다고 해서 당장은 모면할 것 같고 당장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더 얕잡아 보고 계속해서 이 유다 나라를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긴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위기 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잠깐 정신줄 놓고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정말 위기가 반복이 될 때에 늦게라도 따라합시다. 늦게라도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렸어요.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를 도왔어요. 특히 그때 히스기야에게 진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를 휩싸고 너를 공격하려고 한 그 왕은 돌아가면 죽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다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영화 볼 때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소설책 볼 때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유튜브 볼 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리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서라도 지나간 거는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 한번 물론 이따 화면에도 제가 준비한 말씀 보여드리겠지만 좀 우리 성경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이에요. 열왕기하 19장. 자, 19장에 보면은요.
또 아수르 군대가 공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편지를 딱 펴놓고, 근데 어디서 펴놨느냐?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자, 어디서 폈습니까? 자, 오늘 이 오늘 시편 성경 말씀과 일치점을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편지를 편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구약 시대는 그 제사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자들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편지를 우리도 펴야죠. 하나님 앞에 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국한된 장소에서 히스기야가 그 건물적 어떤 그 장소적 개념의 그 공간에서 편지를 편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편 것이다. 편지를, 자기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편지를 누구에게 가져온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두렵게 한 모든 그 편지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서 편 거예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쭉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되겠지만, 자, 우리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눈을 뜨고 듣고 역사하시고 감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때 불렀던 하나님, 그때 찾았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어떤 돌파구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방법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누구를 만날까? 이런 것부터 찾으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움 만나잖아요. 힘든 일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더 묵상한다면 그게 문제 해결을 받는 오히려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거기가 지름길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시편에 나온 거기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 나오고 예배당에 하루 온종일 있다고 해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잡생각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가 아닌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제 기도가 이제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 원수들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19절 말씀. 여호와가 천하 만국이 그리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한번 실수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으신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아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전함을 보시고 우리의 온전함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왜? 내가 완전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뭔가 이루어졌다? 그럼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못 보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애초부터 그냥 처음부터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여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람이요, 잘하면 맛있는 밥도 만들 수 있지만 잘못하면 죽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여러분, 죽은 죽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밥은 밥대로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 내려놔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하나님이 누가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그거는 지금 이 상황을 봐달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 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죠. 자, 20절 말씀 화면을 보여드리기. 20절, 성경을 읽으셔도 되겠지만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들었으면 들었다고 말씀하시지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수많은 기회,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시간 기회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묵상도 하게 하시고 찬송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좀 하신다는 분들도 하나님은 나를 침묵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또 침묵하시면 또 침묵하실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영안이 어두워진 거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산헤립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한 사람이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편으로 다시 오면은요, 거기에서 아수르 군대가 약탈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남유다 백성들마저도 정복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오히려 주의 영광이 더 영화롭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산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은 송장처럼 되었다. 송장이 되어버려. 송장. 칼 한 번 사용하지 않아도, 화살 한 번 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대군들이 다 여러분 송장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이 시편 76편에서 여러분 이 찬송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거기가 어떤 거기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아쉬워하고 후회 막급한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끝없이 여러분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후회만 하는 거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다시 일어나는 거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너진 장소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 피로 하신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내세우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뭡니까? 185만 명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중에 존 낙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더 강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다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시편 시인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도 일어났을 때에 18만 5천 명이 다 사라져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죽어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죽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늘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사내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나에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노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들었노라. 얼마나 이거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오늘 좀 결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사를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감사.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요, 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만 가득하면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도요, 감사라는 짝꿍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라는 짝꿍은 저기로 쫓아내버리고 불평, 원망만 가득한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은 기도문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아.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한 것 같아. 여러분, 그 말 자체는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불평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인간적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불평, 불만이 아니더라도 기도를 막는 게 또 뭔 줄 아세요? 조급함.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도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거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알면서도 내가 왜 그 생각을 또 했을까? 그 말을 왜 또 했을까? 왜 그 행동을 했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성전 기둥 금까지 베껴다가 그 아수르 왕한테 줬을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중단하고 하나님 찾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있는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거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 거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기에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도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머무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